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리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답을 낳고 아미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나는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미리아에게는 그리스도 같이 가는 예수가 함께 보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어서 새벽 예배 영상 시청 운동을 벌이자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전교우가 하루에 어느 시간이든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벽 예배 영상을 보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300명 운동을 벌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 한 65명인가 6명 정도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집에서 이제 깨어서 새벽 예배 영상으로 동참하신 분이 한 65명인가 67명 정도 되고 어제 제가 한 9시 반인가 10시까지 통계를 보았더니 하루 종일 새벽 예배 영상 설교를 시청한 분이 26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영상을 낮에 시청하고 저녁에 시청하고 그런 분이 300명이 좀 넘어가야 되는데 한 35명 정도 모자랐어요. 새벽 예배 영상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까지 하면 3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냐, 그래야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진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좀 소문을 냈어요. 새벽 예배 은혜로 말씀이 힘이 돼. 그렇게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딱 한 통 문자 받았어요. 목사님 평소에도 말씀이 은혜로웠지만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아마 새벽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집에 세 교회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말씀 듣고 읽고 쓰고 말씀 가까이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전에도 마태복음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그런데 새롭게 창세기부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쭉 좀 다 끝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약을 하다가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보기가 1장이 참 어려워요. 왜 그래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1장을 보다가 그냥 포기했대요. 왜 너무나 힘들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도 은혜가 있다는 사실. 왜 예수님께 성경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오늘 한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족보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
훌륭한 말씀 정도로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보라.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이제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누구신가? 그 말은 유대인의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언된 메시아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오늘도 모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을 외워보겠다고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쭉 외우셨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 외우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좀 외우는 모양. 하기야 그때 30대였었으니까 이제 외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족보에 담겨 있는 뜻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 이상한 여자들이 몇 명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떤 여자들이? 이상한 여자들이. 당시 문화나 사회여건으로 볼 때 법률상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인격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되었던 여자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몇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여건으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족보에 끼어 있다고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는 4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거룩하고 믿음 있는 순결한 여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이상한 경력을 가진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인가? 먼저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말은 여러분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조금 우리가 말씀드리기 불편한 이야기지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여인이란 말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라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점잖게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룻은 그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개처럼 취급받은 이방인 중에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는데 우리 아내인 밧세바는 다윗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기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에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여자들, 4명의 여자들이 과거에 허물이 많았던 여자들, 실수가 많았던 여자들, 죄가 많았던 여자들이지만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런 여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이 네 명의 여인들은요, 축복받은 여인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여인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 상처받은 과거, 어려운 과거 있으십니까? 다 땅에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된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신다는 거죠. 다말이 들어갔고 룻이 들어갔고 밧세바가 들어갔고 라합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당당히 그 예수님의 계보에, 하늘아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도 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족보에서 나타내주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간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예수 믿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하나님의 족보에 내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유다운 삶을 이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과거 다 하나님이 잊으셨어요. 다말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룻이 어떤 여인이었든지, 기생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든지, 밧세바가 어떤 여인이었든지 신앙 안에 복음 안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백성 된 거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복 있는 삶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미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쭉 봤어요. 거기 보면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멘할 때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그렇게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아멘.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14대 14대. 다윗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14대.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이주할 때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창세기나 이런 데 보세요. 구약에는 족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누구를 낳고 365세에 죽었더라.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기록과 신약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가 몇이십니까? 몇이십니까? 60이십니까? 70이십니까? 30이십니까? 40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완전한 생명 얻지 못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 그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죽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는, 낳고 낳는 사람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새 생명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낳고 낳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죽음,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수완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소멸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으냐, 뭐 이상하게 협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오늘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그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된 사람이고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찮은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그것 때문에 살기가 힘든 때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지만 우리는 결코 시시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적은 일에 시시비비하지 말고, 적은 일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나의 이름이, 나의 족보가 하늘나라에 있다, 이 사실을 당당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살아가는,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조건이 그럴 수 있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족보에 내가 당당히 들어간 사람이다. 비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여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져서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당당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